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전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영원히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하나님은 이미 죽은 아담 자손을 살리시기 위해 메시아의 길을 시작하셨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구별하셨으니 노아의 방주와 천지 개벽으로 역사하셨다. 유일신 신앙과 우성 선배자들로 구별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외로 하셨다. 구약 교회와 이방신으로 구별하셨으니 첫 언약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하셨다. 신약 교회와 세상으로 구별하셨으니 새 언약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로 하셨다. 이스라엘이 약 1500년간 이적을 보고도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우상에게로 되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약 교회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아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신약 교회의 사명은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여 죄악 세상에서 사람을 낳는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영원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치밀한 계획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황을 보아서 여러 가지로 표적을 보고 여러 가지로 비유와 여러 가지로 그런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첩경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간교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간사한지요. 아무리 참말을 해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안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불신앙하고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두 번씩이나 연거푸서 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어지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는 데 내어놓아서 아들의 당신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죽어주셔도 그래도 안 믿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보여줬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요. 자, 내 신념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박사님, 네. 내 신념,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가지고도 천국 못 간다 이거면 그럼 누구 믿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 믿음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내 육신의 믿음 가지고는 도무지 승부 못 갑니다. 왜? 금방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삼모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침에 3개 줬는데 저녁에는 받고, 또 그러니까 원숭이 앞에서요 항상 4개씩만 주게 되면은 작다고 생각해. 그래서 원숭이에게 4개씩만 주면 적다고 생각하구나. 그래서 그 주인이 생각하기를 원숭이에게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는 한번 해보자 해서 3개 주니까는 적다고 으르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3개 줬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4개 주니까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4개 주면은 좋은 뭐 많이 준지 몰라요. 그런데 3개 줬다가 4개 주니까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인간은 간사해서 이렇게 원숭이를 기르는 주인처럼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아무리 간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런 모든 역사와 모든 이적과 모든 표적과 모든 계획과 모든 하신 말씀과 언약들을 다 모아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의심하니까.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피해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죠. 왜? 마귀에게 한번 속았으니까 그 속은 것을 여전히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은 안 그러냐? 똑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속성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니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혈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예 애초부터 안 된다. 불가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단계적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에 몸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 짓고 안 짓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시고 당신을 낮추시는 겸허한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가상히 여기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물질계를 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아니라 물질계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 물질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세상에 인자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만 우리 사람들이 밥그릇을 만드는 공기를 만들고 대접을 만들듯이 이런 진흙을 이겨가지고 도공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을 사용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집을 짓잖아요. 황토집이 좋다고 그러죠. 그 집을 짓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자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을 먼저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지으셔서 그 인자를 이 땅에 해산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처럼 흙으로만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육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지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 그 사람 가운데서도 특히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인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흙으로 만든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더 탁월하고 더 빼는 그런 아주 가장 검으로 말하면 순금, 정금처럼 이렇게 여인을 가장 고상한 존재로서 만드신 겁니다. 왜? 인자의 모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세상 속된 말로 여자여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귀부인이여 아주 자기 어머니를 가장 존중해서 여자가 뭐냐? 바로 인자를 잉태할 목적으로서 시험받은 목적 뜻대로 시험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 뜻대로 시험받은 인간의 역할을 당신이 이루었습니다 하는 뜻으로서 당신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한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는 그 여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하는 뜻은 바로 그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격이 미달해서 그건 스스로 범죄하고 그 자기의 직분을 포기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직은 인자를 잉태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자손만 씨만 잉태했을 뿐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잉태할 이는 바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적임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나 인자를 잉태할 수는 없죠. 확실한 믿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그 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면서 울거나 이렇게 통곡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잉태할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여자여 보소서 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 자신은 아들이니다 말씀하셨고 왜? 창세기 기록된 말씀이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그분이 자기라고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기록된 그 여인. 그러나 이제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를 상한받는다. 그러나 뱀을 통해서 또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순간 당신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오늘 당신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기록된 그 역사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그러므로 당신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모친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야 이제 효도를 하죠. 내가 끝까지 살아서 당신을 섬겨야 되지만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나는 나무에 달려 죽어서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버지께로 이끌겠노라. 아버지께서 처음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여 나는 이렇게 달렸지만, 그러나 당신을 또 섬길 자가 있습니다 하고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모친을 맡긴 것입니다. 마지막 효도를 다하고 그를 이제 별세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메시아의 길을 계획하시고 메시아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범죄를 했지만은 그 모든 자손이 온 세상이 다 죄인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구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천지 계획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고 천지 계획은 뭡니까? 천지 계획과 노아와는 상관없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런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지 계획은 믿지 않는 자들, 또 자연 미달자들, 또 육체의 사람들, 이들은 천지 계획을 통해서 물로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지 계획이 되는 것이고 노아에게는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천지 계획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오직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주만 있을 뿐입니다. 왜? 당시의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인류를 보존하고자 하는 뜻이 있던 것입니다. 아무나 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를 택하여 쓰신 것처럼 이 노아도 택하여 쓰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구별된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와 그리고 우상숭배자들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유일신 신앙을 가졌습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는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유일신 신앙을 가졌고 그 외는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여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많이 좁혀진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구약교회는 신약교회의 한마디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와 이방인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와 이방인의 구별이 뭡니까? 구약교회와 이방신,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이방신을 구별하는데 구약교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신인 것입니다. 이방신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와 이방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그렇게 해서 딱 나눠버리죠. 자, 이제 그 가운데서도 또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너희는 저희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서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교회와 불신자들로 구별하신 겁니다. 신약교회 불신자들. 그러면 신약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첫 언약을 통해서 세우신 구약교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총회가 비로소 구약교회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가 신약교회인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죠? 안 세워봐서 잘 모르겠죠. 세상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신약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 교회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만을 증거하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과거에 핍박이 있을 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을 파고 그 땅굴 속에서 수백 년간을 지내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 죽여나가니까. 그러나 교회는 땅굴 속으로 내려간 적도 있어요. 무덤 속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끝나자 다시 올라왔죠. 그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신약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와 같은 그 성막을 통해서 세운 바로 구약교회도 모두가 다 신약교회를 위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예표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표가 뭐냐 이겁니다. 집사님은 구원의 표가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죠? 대부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매달 며칠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은 것은 거듭난 거니까 침례받은 것은 내가 입으로만 시인한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앞으로 내 몸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내 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라면 내가 침례받은 날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이제 거듭난 것은 물로서 침례를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비로소 임하신 겁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다.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는 죄가 없는 깨끗한 의롭게 된 자니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로 더불어 드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에서 자 사마리아를 거쳐야겠는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사람의 가운데서 한 여인이 묻습니다. 자, 당신이 과연 우리 조상 이 야곱보다 큽니까? 물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자, 그리고는 말씀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인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말하는 중에 왔습니다. 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잡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누가 저분에게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역사, 그 일이 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하신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오셨고 그 명령을 가지고 내게 오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 또한 그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실천하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로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 이거요. 마귀는 너 사업만 잘해라, 너 돈만 많이 벌어라, 너 뭐 부자만 되라,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육체거든요. 그건 떡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육체가 있으니 육체도 먹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네 주인이 바로 영혼이 아니냐. 네 영혼을 위해서 뭘 할 거냐. 네 영혼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 성경 전체일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유다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또 강도의 말도 있고 불신자의 말도 있습니다. 헤롯의 말도 있습니다. 또 바로의 말도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듣고 순종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 가지도 포도나무와 또 풍랑과 뭐 물고기와 다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희 안에 나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찢어 먹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은 예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외에는 내가 먹고 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을 공개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한다고 해서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저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비유는 구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원하는 말씀이죠? 아니 예수의 입으로 내신 그 비유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럼 뭡니까? 뭐가 구원하는 겁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했습니다. 실상이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밤나무 밑을 지나갑니다. 밤송이가 떨어졌어요. 그걸 뭘 먹는 거죠? 밤송이 통째로 먹을 수 있어요?
또 껍질을 깝니다. 그러면 이제 알밤이 나오죠. 그걸 통째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알밤을 또 깠어요. 그러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허물까지 다 뺏기내야 비로소 그 밤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밤송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안에 속에 있는 알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 자신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아무리 자신을 말해도 나는 먹어야 된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그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은 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비로소 알아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주 대우주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역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반석 같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겁니다. 그 교회가 무엇이 교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 이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마귀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소락이 더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 뱃속에 있는 겁니다. 죄악의 바다에 넘실대는 죄악의 바다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낚시하라 이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거요. 그래서 낚아서 올라온 자들은 죄악의 바다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미 영이 죽어있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물을 내려 사람을 낚으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무엇을 부르십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 오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다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의 군사로서 모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가서 우리는 거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이 거물을 내려서 죄악의 바다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살과 피를 그에게 먹여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이 그 피로서 세우신 그 역사,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 대역사에서 웅장한 우주적인 대역사에서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군사가 전쟁이 벌어졌지만은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가만히 참호 속에 엎드려 있다면 그 군사가 아니죠. 죽을 각오하고 고개를 내밀고 총을 쏴서 적을 넘어뜨리고 전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라고 부르셨지 패하라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전쟁에서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지 숨어 있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신약교회의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냐? 그게 아닙니다. 무슨 교회 이름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직 신약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신약교회입니다. 다 부수적이고 하나의 예배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이름은 다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신약교회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교회 소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 이름 붙였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예배당에 불과하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현재도 전쟁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주님께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교회에 침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마귀의 세력들에게 음부에 쳐들어가서 세상에 죽어있는 분들을 끌어내어서 살리는 것이 마귀는 속수무책이래 감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권력들, 내가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 그들이 모두가 다 내가 구원해야 될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인 자들입니다. 전쟁을 해서 그들을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들이 주님의 군사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는 신약교회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신약교회로서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군사로서 정말로 신약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약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거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나에게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아버지의 일을